리서 11장 39절 40절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까요? 3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는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림자는 받았는데 그 실상인 약속된 것, 그 실체는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증거는 무엇이고 약속된 것은 무엇인지, 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참 놓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긴 하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날마다 내게 유리한 그 약속들만 말하고 내게 유리한 약속들만 듣기를 좋아한다면 안타깝게도 참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성경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오직 한 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완성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다 완성하신 분이세요. 그 절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 지고 가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가죠.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 자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객관적인 진리가 이제 주관적인 내게 복음의 진리가 된 역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여기서 바라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해석하면 그것이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주어진다는 증거는 받았지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 증거, 그림자는 받았지만 약속의 실체는 아직 받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위치입니다. 누가 그 실체를 받지 못한 것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여러 언약들이, 여러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 잘 아는 노아에게도 주어졌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고, 모세에게도 주어졌고, 다윗에게도 많은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와서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예언되고 있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증거해 주시고 있거든요. 구약의 옛 언약들,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새 언약의 실체에 대해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림자, 예표, 증거만 받았지 그 실체는 그들의 손에 아직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항상 소망하고 무엇을 항상 바라보고 살았다고 했죠? 히브리서 말씀에 더 좋은 것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그림자, 예표가 아니라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것으로 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믿음의 눈으로 그림자를 보고서 그 실체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기다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40절 말씀 보고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죠. 더 좋은 것이란 언약의 실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다 누구를 받아본 것이에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떡하니 그들의 이름을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고 가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했습니다. 그보다 크대요.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침례 요한을 소개함과 더불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증거한 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림자라는 것은요,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그것으로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다가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은 그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는 그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고요, 옛 율법이라는 거죠. 그거 다 하나님께서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그것을 허무신 것이 아니라 없이 하신 거예요. 그 옛 언약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역사가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가 와서 예수님 직접 보고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침투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허락하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천국을 우리가 미래를 미리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앞당겨서 우리가 그 천국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은 죄사함을 받아야 가는 나라인데 예수님을 보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가르친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실체 대신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어린 양,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를요, 보라, 세상 죄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림자 붙잡지 말아라. 그 이유를 말씀한 것이에요. 실체 붙들어. 결국 구약의 모든 증인들이 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인데요, 그 증인들의 정점에 지금 성경은 침례 요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목격하고 그가 증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열리게 된 그 천국에서는 그를 믿고, 할렐루야,
그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 성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천국에서는 어떤 자라는 것이에요?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실체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걸 하나 체크하고 가죠. 성경에서 여러분 크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의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부추기고 비교하는 그런 크다의 개념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크다라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분이나 지위가 더 높아서 하늘에서 그들이 더 큰 사람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는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큰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크다라는 개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피를 그림자로 믿는 자들과 이제 실체로 믿는 자들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전에 귀로만 들었지, 또 조금 나아지면 눈으로 보긴 보았지, 그러나 이제 손으로 만짐받은 그것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듣기만 했던 것, 보기만 했던 것, 직접 만져본 것,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 알지. 이제 그 실체를 너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하에서 그랬습니다. 희롱이 있었고, 옛 언약하에서는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것, 돌로 치는 것,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많은 이 내용들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살펴봤죠. 톱으로 켜는 것, 궁핍과 환난, 학대를 받은 것, 이거 그 어떤 것 하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온전함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같은 죄인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네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오직 주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온전함이라. 할렐루야. 그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에 소속된 자, 거기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 이름을 성경은 성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구원을 완성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구약에서 약속의 실체를 받지 못했지만 그 증거들만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으로 받은 증거들이 어떻게 약속의 실체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전체를 한꺼번에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렇습니다. 한 조각의 퍼즐이 하나씩 모여서 전체 그림을 완성해 가듯이 구약의 성도들이 퍼즐의 한 조각씩 맞추어 나가는 그 역할, 그래서 완성된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그 절정, 신약의 성도들은 가만히 있다가, 이게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가만히 있다가 전체 퍼즐의 그림의 완성을 한꺼번에 받은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이 극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주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운 것, 저와 여러분들이 힘쓴 것, 뭐 드린 것, 보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아벨 보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드렸다고 했죠. 제물과 제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서 뭐 당했어요? 아벨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로서
제사를 드리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증인입니다. 아벨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실체이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보고 가죠.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 피로 내 백성을 구속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한 마리 어린 양 거룩하고 흠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덮으신 은혜, 그것이 피 뿌림의 은혜이고 피로 덮으심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일을 만날 때마다 앞세워 갔던 건 뭡니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안에 뭐 담겨져 있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담겨져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담겨져 있었고, 만나 항아리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하나가요, 이스라엘의 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 믿음 없었던 것, 하나님 저버렸던 모습, 하나님 기억하지 못했던 모습이 이겁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런데요, 이 언약궤 위를 덮은 것이 시은좌라. 그 시은좌에 뿌려진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뿌린 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에 뚝뚝 흘리는 그 피로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뿌린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갔다. 에녹은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받아서 방주 예비했고 세상을 정지하고 믿을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구원의 방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구원의 방주세요. 그를 믿는 자는 세상의 정죄에서 구원을 역시 동일하게 의의 후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방주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이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언약 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그 이름을 성도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는 자, 한 식탁에 지금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이 한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서 먹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하나됨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한 몸 된 하나 된 원바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패밀리라는 게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죠.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 더 나은 분양 사모했다. 하나님이 지었고 또 경영하실 그 아들의 나라를 사모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친히 그 나라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약속을 받은 이삭을 통해서 없는 데서 있게 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복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바로 그 복임을 믿습니다. 이삭은요,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결정해서 후손들을 축복하려고 했죠. 그런데 축복이라는 것이 결국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부어지는 것이 축복이다.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은혜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원한다고 우리가 다른 박질 한다고 노력한다고 뭔가 행한다고 가는 곳이 결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것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야곱은 자기 야망이 꺾어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만나고 허락받은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 손을 어긋맞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인간의 소원과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주어지는 것이 역시 축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 보죠.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유언했던 그 요셉을 보면 내 뼈를 이곳에서 옮겨달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서 장례 치렀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자기의 해골을 메고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요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모세 보죠. 애굽의 모든 영광 보물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더 나은 보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것의 모형과 그림자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우리 구속의 완성을 말해요. 패스오버 유월절 기억하시죠?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예수 피로 나오게 하신 그 애굽, 예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첫발 딛자마자 행한 것이 또 유월절입니다. 예수 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피로 이루어내신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에서 피로 완성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사들, 선지자들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요. 죽을 자를 부활로 받기도 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희롱받고 채찍질받고 결박, 옥에갇힘, 돌로 치는 것, 토백혀임, 궁핍과 환난, 영광과 승리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만 역시 고난과 환난의 모습도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함께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은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일하심이라는 사실, 그 신실하심 앞에는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것을 성경은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가지신 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모습입니다. 그들의 퍼즐이 완성되고 그들의 화살이요 목표에 명중되고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결국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사실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님 실체를 그 모두가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바로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분명하게 완성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고 믿게 된 자임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의 증거물로 한 조각의 퍼즐을 가졌다면 우리는 완성된 그림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 가지만 돌아보고 가죠. 구약의 그 많은 증인들과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이 한마디를 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 날마다 회개할 일 외에는 달리 없네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일 외에는 달리 없네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요. 퍼즐 한 조각을 가지고 참 그들 그 믿음의 눈으로 실체를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예표로 그림자로 증거로만 받았는데 그 실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이렇게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는 완성된 그림, 그 그림을 들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오늘날 교회의 모습,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지요? 예수 빠진 강단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십자가 자랑되지 않는 교회 공동체 서글프죠. 하나님의 은혜 빠진 것, 우리들의 삶 아픔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들 안에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20절로 22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끝까지 성령 안에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은 저 구약의 어떤 증거물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면 될까요? 많은 질문 들죠.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따라해보죠.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기를 바란다는 소망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또 보증으로 받은 성도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든 유대인 그리스도인, 당시 세상 한가운데 영적 전쟁터 한마당에 서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자들로부터 함께 지냈던 가족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유혹받고 예수로 안 돼 다른 거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더욱 그렇죠. 이 마지막 때가 그렇습니다. 내 백성들이여 결코 흔들리지 말라.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완전하다. 예수로 온전하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죠. 약속의 실체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오므로 그 사명과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른 것 기웃거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온전하고 예수로 완전함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그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지어져가는 진정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베델 장막의 역사를 매일 경험해 가게 하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또 세상 한가운데로 달려갈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든 절실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는 십자가 붙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집사님 네 분, 또 멀리 한국에 하나님 뜻하신 바 있어 또 일정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펼치실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약속 가운데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게 하소서. 우리 지체들 안에 연약하여 또 병실에서 치료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도 있고, 혹이나 심령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 외면치 않으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손길로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합니다. 이 지역에 또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세우신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생명의 구주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